배웠습니다. 순봉회전. 이거 안 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한국교회요. 하나님의 비참을 들으십시오. 3탄 오늘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계속 포르쇼 목사님의 현대 교회를 향한 기소장이 있죠.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전해야 될 말들을 제가 지금 각색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주위에 또 왜 안 되니? 오늘 이거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고발은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좀 기본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기본을 버려가지고 이게 죽음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죄송하지만 그 회복교회 성도가 아니고 여러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없다면 1년에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다면 혹은 한 달에 혹은 목사님께서 수시로 설교할 때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죄에 대한 지적이 없다면 죄송하면 그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거기서는요 사단의 회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들으시면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 없는데 그럼 나 지금 사단의 회에 있는 거야? 맞습니다. 당신 사단의 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옥 갑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지옥 갑니다. 죄송하지만 그러실 거라는데 잘 쓰는 표현이죠.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뒤에 그 이유를 들으시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올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왜 교회에서 죄가 없는 설교를 했는 그 강단, 그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시스템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 화두를 설명해 가면서 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화두는 이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성경을 쓰셨을까요? 첫 번째 화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두 번째 화두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지금 교회를 온 이유를 내가 정확히 묵상할 때 나의 구원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 이제 제가 풀어드릴 건데요. 거기에 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지옥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쓰셨는가?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할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밑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또 이 손가락이 또 마비가 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거 나쁜 뜻입니다. 나쁜 뜻입니다. 그러니까 잡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나쁜 뜻. 어쨌든 우리는 의미를 압니다. 자,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성경을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성경이 응하였으니.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이 이루어진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는요, 성경을 완성하려 하심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응하게, 이루어지게. 완성하시려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완성해 가셨고요.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셨는데요. 인간의 구원은 그러므로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인간의 구원은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것을 우리는 신약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빌어서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 그 성경을 완성하셨어. 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면서 다른 경우의 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면서 오직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통로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우리는 둘째 화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화두에 대한. 첫째 화두,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쓰셨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에 대한 그 두 번째 화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류 구원인데요. 그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완성하셨냐면요, 성경을 완성하는 것으로 완성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류 구원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딱 오셔가지고, 자, 내가 이제 다 완성했다 하고 한마디 하시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구약에 기록된 그 성경의 예언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방법들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즉, 성경의 완성이 뭐예요? 인류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말씀 진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요, 이 한 절 한 절이 다 여러분 가슴에 심장에 박혀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한 번도 일독을 안 해요? 성경을?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하면서는 열심히 했지만 교회 다닐 때 성경책 어디 있지? 아이고 저 선반에 있네. 여보 저 선반에 있네. 아이고 제가 장미선 집사님을 빗대서 말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하면 탁 훅 이 먼지가 많이 묻었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말씀만이 영생인데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고 말씀이 곧 영생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요, 성경 육신 구약과 신약은요 따로 된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 따로 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두 다. 왜 순범 형제가 저번에 잠언서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예수. 그거 못 발견하면 여러분 영으로 깨인 상태에서 성경 보는 거 아니십니다. 정말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하에 성경을 보면요. 구약도 예수, 시편도 예수, 잠언도 예수, 욥기도 예수,
말라기도 예수, 다 예수입니다. 다 예수. 왜냐하면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자, 이제 답이 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종합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그 성경의 완성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경을 다 성취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의 문을 완전히 다 십자가로 승리하시면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 그게 뭡니까?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받은 성도입니다.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구하라 두드리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대교회에서 지금 들려지는 번영, 부자, 벤치 타는 거, 형통하는 거, 병 치유하는 거, 승진하는 거, 합격하는 거, 사업 번창하는 거, 정복하는 거, 다스리는 거, 이런 모든 거 이 땅에서 마음껏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성경 메시지의 핵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핵심입니까? 뭡니까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다른 말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정죄입니다. 틀립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정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세상 70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썩었다, 다 쓰레기다, 너무 더럽다, 너무 악하다 라고 정죄하는 것, 모든 인류를 다 죄 안으로 끌고 오는 것, 그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이 한 일이 모든 인류를, 70억의 모든 인구, 아니면 전세계 지금까지 살아서 죽었던 모든 인류 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데려오는 것, 죄 안으로,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성경이 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 그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에 대해 설교를 안 해요? 그게 온전한 교회라고 보십니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핵심이 모든 인류를 죄 안으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신 게 이건데, 내 핵심인데, 교회에서 1년 12달 동안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죄 짓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침묵단체지. 사단의 회지요. 틀립니까? 안 틀립니다. 자, 왜요? 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신 것을 핵심 사역을 하셨습니까? 왜? 제가 어제 이거 고민하면서 1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셨지? 포르셔 목사님 그 설교에는 그냥 정죄로 이끌었다라고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고민 좀 했습니다. 왜 그러셨지? 그리고 나름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아야,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창세기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요, 고개가 끄덕이시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내게 구원 없구나 라는 것을 왜 그러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근본 기본적인 얘기 같은데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욕심으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루시퍼를 선택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선택으로요 세상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죽도록 창조됐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이 바다의 모든 고기, 공중의 모든 새, 모든 육축, 온 땅,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왕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온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다 휩쓸고 다닐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부족해요? 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복을 진짜 지상 최대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요. 그 복을요.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묵상인데요. 여러분, 인간이 부족해서 선악과 먹었습니까? 막 배고파요. 하나님이 열매들을 안 만들어주시고 다 안 만들어가지고 막 배고파가지고 그러다가 선악과 보고 저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저거라도 먹고 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죽지 않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책임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왜 따먹은 겁니까? 부족해서 따먹은 겁니까? 아니요. 욕심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자리마저 내가 정말 99%를 다 가졌어요. 1% 못 가졌어요. 1%도 아니에요. 0.001% 못 가졌어요. 99.99%를 다 하나님으로 받아가지고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0.001%마저 갖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구의 죄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죄라고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 지옥 보내냐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선악과가요?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욕심 부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까지 더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 선악과가요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 내용이 또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나단 선지자가요 책망합니다. 비유를 들어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요 그 사람이 양과 염소와 재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옆에요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진 거라고는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대접을 하는데요 글쎄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요 저 옆에 가난한 집 있지요 그 암양 새끼 뺏어가지고 그리고 그 손님을 대접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죽여! 여호와를 사심으로 맹세하니 죽어야 돼!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99.99%를 다 가졌어요. 근데 0.001%마저 내 걸로 취하고자 했던 거. 다윗이 고백합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해. 왜? 그 썩어빠진 욕심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야.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선악과가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그래놓고 따집니다. 왜 선악과 따위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려 삿대질합니다.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그런 따짐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선악과 외에 풍족하게 다른 걸 주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늘 굶주리고 헐벗은 상태로 살았다면 늘 부족하게 늘 곤고하게 늘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셨다면 아까 말씀드렸지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거리가 어느 정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겁니다. 온 천을 얻고도 온 천을 다 받고도 모든 것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얻고도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갖지 못한 마지막 남은 하나님 자리, 이것이 0.001%의 자리거든요. 그 정도거든요. 그거마저 넘본 인간이 스스로 만든 비극, 그것이 선악과인데요. 그걸 어디 와서 지금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겁니까? 어디 와서? 여러분, 개들도요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개들이 주인의 은혜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끔찍하게 알아요. 개도 알아요. 개도요 주인이 오면요 기다렸다가요 집 앞에서 발소리만 들리면요 문 앞에 있어요. 문 열면요 꼬리 막 치면서요 주인만 봐요. 주인이 일로 가면 주인 따라가고.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 개가 그래요? 주인이 먹을 거를 많이 주니까 그래요. 그 은혜를 개가 아는 거예요. 아,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인간이 개에 먹이 준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다 줬어요. 근데 또 달라요. 당신 자리마저 내게 주소. 선악과예요. 인간이.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일이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어떤 관계냐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배은망덕을 한 그런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야, 너 은혜도 그렇게 모르냐?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상태라고요. 이게 불화인 거예요. 이게. 이 불화를, 이 배은망덕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구나, 이 가치관을 알고 이 가치관을 깨야지만,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럼 배은망덕이 뭐예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정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죄 졌어,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 잘못된 줄 알아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과 다시 화합해서 하나님처럼 옛날처럼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 거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단 말이에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모두 다 멸망당해서 그대로 죽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책임 없어요. 이미 너무나 심각한 배은망덕을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휴, 또 인간을 푸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랑이 깨달아져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온 가운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용서해야죠. 여러분 왜 남편들이 미운 줄 아세요? 아내들이 미운 줄 아세요? 왜 성도가 미운 줄 아세요? 그 이유 가르쳐드려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보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요 그냥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습을 안 보고 그냥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습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는지, 우리가 어떤 쓰레기였는지, 어떤 값을 치렀는지를 보세요. 나를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안 보이고요, 한번 걸러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러져서 그를 봅니다. 몇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요, 그냥 하얀색 안경으로 보면 하얗게 보여요. 파란색 안경 끼면요,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 안경 끼면요, 아, 세상이 빨갛구나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죄악된 육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요, 다 죄예요. 아, 청주 형제 왜 이렇게 뭐 할 게 없구만. 남부할 게 없구만. 아, 기타 막 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김종석 허물 없어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얘기 안 쓰고 제 허물 알면요, 제 근처에도 안 와요.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인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인 걸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그냥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의 눈을 갖고 우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저런 그래도 내 자녀지라고 자녀라는 안경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 미워하지 마세요.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아내 미워하지 마세요. 부모님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나쁜 짓을 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당신 모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보면요, 다 그냥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읽었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그 말 진짜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끔찍한 죄예요. 자식은요,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여러분,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자식이 함부로 욕한 사람 지옥 가요. 왜냐면 내 성도에게 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상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알아요?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온 우주를 공중에 달아내신 그 하나님께서 온몸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값을 치르고 상하를 살린 거예요. 그 살린 영혼을 갖고 이 쌍놈의 새끼야? 지옥 가요. 지옥 가요. 100%예요. 제발 성도를 볼 때 그냥 보지 말아요. 여러분이 죄악된 유굴의 눈으로 보지 말아요. 그럼 다 허물이에요. 다 결점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볼 때 내 육의 눈으로 보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보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그가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넌 크리스찬인가가 결정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칼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실 바를 창세부터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유기하셨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과요 어긋나잖아요. 칼빈의 예정론이 어긋나잖아요. 지금 성경과 에스겔 33장 11절과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어긋나잖아요. 성경이 위에요, 칼빈이 위에요. 장로교 목사님들 좀 잘 들으세요. 뭐가 위에요? 성경이 위잖아요. 그럼 예정론이 틀렸으면 걷어주셔야죠. 성경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도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읽고 이 땅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어요. 미리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죽으란 소리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내게 돌아올 유산 주세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버지 죽으소, 그런 소리예요. 그
그런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근데 그 배은망덕한 놈이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는데요. 아버지가요 맨날 산거에 올라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땅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그때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요? 다 흙이죠. 비만 오면 땅이 막 질퍽질퍽하죠. 근데 그 질퍽질퍽한 땅인데요. 아버지가 올라가요. 기다려요. 멀리서 이렇게. 아이고 오나? 오나? 오늘도 안 오나? 야 배는 안 고프냐? 야 잠은 잘 자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한 놈을.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나가 죽으소. 그러나 그냥 줄 것만 주세요.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이라고요. 저라고요. 저 목사는 아니에요? 전도사는 뭐 아니에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다예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질퍽질퍽하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밤이 맞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기다리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칼빈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칼빈의 아버지는요, 그냥 배은망덕하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오지마, 이 새끼야. 이 상놈의 새끼 오지마. 칼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 바꿔야 돼요. 장로교 사라져야 돼요. 막말할까요? 장로교는 사라져야 돼요.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했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사라져야 돼요. 칼빈 교리에 입각한 모든 교리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까지 구원받기를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0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회개가 뭐예요? 정죄예요. 여러분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배은망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은망덕이 고착돼서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버렸습니다. 전혀 예수가 누군지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고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것이 그래서 쓰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정죄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가를 알아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역 같은 놈들아 여러분 그 외침이 무슨 외침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속에는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외침인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라고요? No! 성경은 그런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많이 욕을 하고 막 이거 들러엎고 그런 것은요 제발 좀 돌아오라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희들 배은망덕했다고 이대로 그냥 죽으면 너희들 지옥이라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한번 옛날처럼 하나님과 알콩달콩 삶을 살라고 피가 맺힌 외침 피눈물 외침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가 끓는 외침을 읽으셔야 돼요.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이들이야. 깨달아. 그래서 너희들의 배은망덕을 모르고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는 일은 너희들이 죄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아야 된단다. 제발 배은망덕을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했던 너희들이 진짜 아버지에게 했던 그 무례한 짓들을 알고 그리고 이제 제발 용서를 비워라. 다시 하나님께 오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오라. 영생으로 오라.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아보자꾸나. 이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에 담겨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죄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경이 모든 일을 죄안으로 끌어온 그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돌로 막 쳐 죽였어. 혹은 교수형 이렇게 매달아도 부족할 정도의 죄입니다. 공공의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공공의적. 거기 보면 돈 때문에요. 자기 부모를 칼로 막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칼로 찌르다가요. 그 이성재인가요? 김성재인가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손톱이 빠집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 손톱을요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혹시나 경찰관이 와가지고 내 아들 손톱 보면 잡아갈까봐 그 손톱을 먹습니다.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이유도 없이. 그런 아버지인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심각한 죄가 이게 발각됐어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다시 아버지와 관계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런 아버지에게 엄청난 흉악한 죄를 짓고는요. 용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똑같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부자 아니야. 한 100만 원만 줘봐봐. 다시요.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요. 정말 교수형 바로 사형 막 당할 그런 죄를 졌어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에게 용서 안 구해요.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는 집 나갔다가 딱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통장 좀 내놔봐. 얼마 모아놨어? 나 벤츠 한 대 뽑아야 돼. 나 결혼하게 돈 좀 줘봐봐. 나 승진해야 되는데 잘못했단 말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만 달라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회개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회개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직 여전히 당신들에게 그 마음을, 당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용서를 안 빌었기 때문에. 근데 용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용서 받을 생각 꿈에도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고 눈꼽만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외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부터가 먼저예요. 아버지와 먼저 화해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나 그 숙제 학교에서 뭐 사오라 하는데 아버지 돈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순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회개?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되게 회개할 사이.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요, 진짜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그것은요, 삶이에요. 예전엔 내가, 뒤에 나오는구나.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진실로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그런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엄청난 죽일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엄청난 배은망덕을 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 번째 화두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두를 제가 뭘로 던졌죠?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만 합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려고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겁니다. 순간순간 살면서요, 여러분이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또 내가 아프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겁니다. 오직 그 하나의 이유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렇게 찾아온 성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살면 당신 지옥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를 정죄함으로 데려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주된 사명입니다. 주된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갑니까? 교회에 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야, 그 마음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거지. 교회? 야, 여자 만나러 가지. 실제 그렇습니다. 남자 만나러 가지. 야, 그 대형교회 많어. 자매들 많어. 이쁜 자매 많아. 교회? 아유,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교회? 외롭죠. 혼자 있으면. 교회? 내가 사업을 좀 하는데 그거 보니까 사업 기업 신호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등. 교회는 목적이 좀 더 세상을 내가 즐기기 위해서, 편히 즐기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예배드리고 지옥 가십니다. 당신은 열심히 찬양하시고 지옥 가십니다. 당신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40일 아니라 40일 하루비에 버금가는 기도를 하시고도 지옥 가십니다. 영순입니다. 지옥의 영순. 교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를 스포츠 센터로 바꿉니다. 교회를 사교장으로 바꿉니다. 교회를 심리치료소로 바꿉니다. 교회를요, 단순히 부부회복치유센터 이런 걸로 바꿔버립니다. 교회가 인간의 심리와 인문과 무슨 상담학과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인간들이 세상을 좀 더 즐기며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통로로 만드는 교회, 사단의 회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하지만 정죄라는 것은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이 정죄라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진실된 회개의 열매는요,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예전에 그토록 내가 즐거웠던 그 세상, 그토록 1등 되려고 추구했던 것, 그토록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달려갔던 것을 이제 스톱한 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네요. 용서하십시오. 라는 것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단절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오시다.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예전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다면,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시인한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버렸다는,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죄송하다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세상과의 단절로 여러분은 증명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선포되는 복과 흥겨움, 즐거움과 심리학의 설교는요, 성도로 하여금 절대로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그리고 그에 대한 그처럼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100% 직시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지옥 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100% 지옥입니다. 100%입니다. 따라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 복받아, 우리 교회 오면 병치유돼, 우리 교회 오면 부자돼 라는 그것을 혹해서 교회에 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도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으려고 불나방이 불 속으로 기어다니는 것과 기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전도는 그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배은만 놓고 자야. 너는 죽으면 100% 지옥이야. 너는 너의 그 도람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해. 라고 그가 참으로 듣기 싫은 말, 정말 꿈에도 듣기 싫은 그 말로 인해서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초대교회 바울, 스테반, 베드로, 12제자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너 죽어, 죄악이야. 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들어가지고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의 이야기는 전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붕어빵 구원합니다.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5분 만에 구원받는 성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해했는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입술로 죄인이야? 예. 앞으로 하나님과 잘 살아야 돼? 예. 끝. 구원받았어. 구원빵. 사형리만큼 이 땅에서 악한 거 없습니다. CCC가 만들어서 전파한 사형리만큼 이 땅이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에 아주 잘 쓰임받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단 5분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철저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형리를 통해서 혹은 이 구원방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이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완충 장치를 교회에서 해주는 것뿐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김종사, 너의 설교는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힘들어.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근데 너는 밥이잖아. 아주 딱딱한 돌덩이잖아. 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서요, 그 진짜 복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면요, 그가 초신자든 장로건, 목사건, 권사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이틀 시작한 사람이건, 2주 나온 사람이건, 아니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이건 관계없이 진짜 복음이 그에게 맞닥뜨려지면 두 가지 외에는 경우의 수가 안 나옵니다. 그가 그 복음 앞에 내가 죄인한 것을 깨닫고 거꾸로 지고 잡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든가, 아니면 그 복음을 발로 뻥 차버리고 도망가든가.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깊게 받아들일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신자만 연약한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면 잘 된다고 얘기해? 거짓말입니다. 루시퍼가 뻥치는 겁니다. 루시퍼가 뻥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가 초신자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관계없습니다. 진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삽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그 엄청난 능력의 말씀 앞에 그것을 덤덤하게 받아낼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발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4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왜요? 왜?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많이 깨달으십시오. 무엇을요? 무엇을요? 여러분이 쓰레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으십시오. 그 깨달음에 비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깨달음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양은요,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까 우리 소두에 말씀드린 교회 올 때 훅탁 성도가 돼서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죄가 많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썩어질 죄인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겨서 이것을 늘 잊지 않아서 그 받은 은혜를 죽는 순간까지도 여러분,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피 흘려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죽을 때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회개했다고 어느 정도 이제 죄 안 짓고 산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을 때, 아 이제 나 천국 가겠죠? 얼른 데려가세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주님 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만 짓다 삽니다. 죄만 짓다 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지옥불에 던지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없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지옥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부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격은 없지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죽을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원컨대 교회들이 성도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너는 쓰레기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그런 하나님의 비창을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